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3장의 내용은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의 연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서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또 어떤 곳의 지도자와 리더들은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먼저 판단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이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우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 너희 때문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분이라는 표현을 여기는 좀 쓰고 싶은데요. 지도자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역할,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본분을 잊어버리면 그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군림하고 또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리더의 본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것이 리더의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뭘 더 주장한 거예요? 권한과 권리를 더 주장한 것.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지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들이.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뭘로 드러나냐면 대상자들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을 실제로 뭐 산채로 그 가죽을 벗겼다는 표현 아니겠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근데 그 비유가 끔찍하죠. 어떤 표현입니까? 그 가죽을 벗겨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요 엄청난 표현이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대상을 섬겨야 될 대상을 잡아먹은 거죠. 마치 목자에게 양을 돌보라고 맡겼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삶아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여기서 살을 발라내고 삶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어때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공의와 정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체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누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날에 이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오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포갑하고 강탈했기 때문에 아까 그 뼈를 뭐죠? 가죽을 벗기고 뼈의 살을 도려내고 삶아먹는다 표현이 뭐냐면 강탈한 거예요. 강제로 빼앗은 거죠. 백성들이 가야 될 소유와 필요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악한 행동, 그가 악한 행동이죠. 선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공의로 선대하는 것. 이게 선한 행동이겠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회적 강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심판입니까? 부르짖을 날에 다가오는데 그날에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애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굉장히 저속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저속함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애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인다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속입니까? 물질적인 거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러니까 잘 해주면 평화하다고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뭐요?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형 선지자들이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만 맞추고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죠. 이건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큰 교회는 그만큼 정치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도들이 유지가 된다는 건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어느 부분은 있겠죠.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버리는데요.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 뭐 기본적인 어떤 정서일 수 있겠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먹을 걸 잘 주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이 임한다 하니까 어때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많이 먹을 걸 줬겠죠.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조차도. 6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언자들도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잘 이끌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어때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특별히 제대로 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근데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녀요. 그러면 내 삶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감옥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매국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왜? 뭐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적국에게 순응하라고 하면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듣기 좋은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날이 끝났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환상도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 다시는 애언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시작.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자, 선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이죠. 이상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인데 그 본연의 임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밝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선견자들의 역할인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인 예로 엘리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보통 사무엘이나 이런 시대를 사사라고 했잖아요. 엘리도 사사였거든요. 선견자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애원하는 것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잖아요. 엘리는 제사장인데 사사이면서 제사장인데 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견자도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부조리예요. 백성들에게 가야 될 물질을 탐하는 거죠. 거짓을 꾸미고 그런 이유로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미가서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정의, 사회 안에서의 부도덕, 비윤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와 연결돼 있어요? 물질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범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또 국가의 리더들 물질 문제가 많잖아요. 왜? 물질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구청 직원이며 또 국토부 직원이며 이제 그 사람들이 계획할 거 아닙니까? 국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그걸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 보면요. 그런 일 하는 사람 다 뭐 하냐면 미리 다 아니까 자기 돈 다 끌어가지고 미리 그 땅을 사고 이 부를 이어나가 이걸 뭡니까? 공적인 일을 지유를 통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면 안 되거든요. 불법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가 자기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걸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 이거 사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사회가 심판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누굽니까?
미가에게. 진짜 선지자 미가에게는요, 무엇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면 정의감이 필요해요. 공명심도 필요합니다. 공적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것에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끼는 마음이 공명심 아닙니까? 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의감, 공명심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칭해서 하는 표현이죠.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선견자는요, 용기가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심판난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인종으로만 삼아버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분명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못하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정체성이에요. 이건 뭐예요?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 물론 구약의 선견자들은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선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올곧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됐어요, 성향상.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이고 그 뒤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험담하는데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가 돼야 되죠. 그만큼 힘들었어요. 이 선견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다면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보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9절 보십시오. 9절은 1절의 반복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들으라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1절에 9절.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셔요. 왜 들으라고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 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돌이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그러니까 백성을 죽이고 고육을 그렇죠? 살을 발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 시온을 세우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어요?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잖아요. 자, 11절, 1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가 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바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죄들이 지목되어 있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다스리고 제사장도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로 싹을 받고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고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돈이죠. 물질. 그러면서도 무슨 말 합니까?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요.
종교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계시도 하나님 말씀도 변형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이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결론입니다. 지도자는요 그 본분을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그룹이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한 사람 세워지고 달라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걸 보이잖아요. 우리 최근에 다 봤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사적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그룹이 다 그 한 사람의 명예와 그 욕망과 야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선생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말, 행동, 판단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개인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이 행동했던 것만 판단받거든요. 그러나 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건 그 그룹과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는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요. 리더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더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이 결국 그 그룹에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본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에게는. 아니 빛이 어둠과 함께 있는데 어둠이 빛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저 빛이 있어서 저 불이 밝혀지니까 지금 여기가 환해졌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빛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가 빛인데 그럼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빛인가? 빛의 자녀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리고 특별히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존재하는가? 굉장히 리더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 자기의 행동에 책임과 권한이 같이 따라갑니다.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도 있습니다. 권한만 누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질 때 균형감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서가는 것이 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걸 망각해 버리면 자꾸 뭘로 가요?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3년 만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징계도 받고 그 와이프 되는 사람도 법원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이 맡겨진 본분이 뭔지 기억하고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